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을 날을 알고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는 중에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여러 말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고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전달한 말이 뭐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됩니다. 첫째, 나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다. 그런 분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됩니다. 나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동물이다. 그렇게 본인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됩니다. 세 번째, 나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또 내 경제, 건강,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 내 사업, 내 자녀, 내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맞다, 나는 목사님 말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개, 돼지,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약하냐? 이렇게만 돼도요 안 보입니다. 10m 밖에서만 익어놔도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요 딱 내 시력에 맞는 거리에 있어야만, 그게 우리 여러분 육신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생사화목 아무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를 뱃속에 있을 때 생각해서 나는 몇 살 때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 나가고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는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나는 어떤 직장에 가고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단 한 가지도요 내가 정하거나 결정한 것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결론이 납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 간단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요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요 제일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요. 왜냐?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였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여러분을 다 이해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제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고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을요, 다 이해하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 뿐이지, 실제로. 저는 어쩔 수 없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하고 준비를 할 때는요, 굉장히 이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 날이라든지 주일날 주로 오전 이런 때는요, 굉장히 이렇게 좀 예민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집사람한테 절대로 뭘 토요일 주일날은 뭐 하지 마라. 이제 그게 왜냐, 이제 제가 예민하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렘넌트 예배 끝나고 들어갔더니 뭐 안에서 막 소리가 나요. 그 받으면 집사람이 뭘 막 정리를 하더라고. 바로 하는 말이, 뭔 정리를 지금 하냐고. 정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정리 그만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정리 끝낸 것 같았는데, 또 소리가 뭐 계속 나요. 부시럭 소리가. 그게 자꾸 뭐가 좀 올라오는 거예요, 혈압이. 그래서, 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해서 이렇게 보니까, 집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다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봤더니 제 창문 뒤에 문방구 아줌마가 또 뭐 일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깨를 터는지 뭐 쉑쉑쉑 소리가요. 계속 나. 그래서 저는 집사람인 줄 알고 왜 정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정리하냐고 한마디 하려고 나갔더니 그 아줌마가 막 깨를 뭐 열심히 털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열고 조용히 하라고, 나 설교 준비한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그냥 왔다 갔다 또 서성이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제 그게 제 또 입장이죠.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입장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여러분 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제일 빠르게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길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조용하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남편 아내를 만나고 이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산만 해도 교회가 몇십 배 몇 개가가 될 텐데 또 큰 교회,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가 참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업이 이 땅에 몇만 가지가 넘겠죠. 그 직업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허락하시고 자영업 중에서 뭐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겠죠. 그 중에서 나에게 이 사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은요 제일 빠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여러분의요 양심 속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요 대부분이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핑계를 납니다. 나는 힘들다, 어렵다.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생각 속에요 한 가지가 꽉 차 있더라고요. 뭐냐? 지금 나는 너무 힘들 때 와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래서 가정도 어렵고 내 개인도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생각을 계속하면 절대로 한 가지가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는 지금 나는 너무 힘든 데 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뭐 이런 사람 때문에 어렵고 뭐 일 때문에 어렵고 자긴 지금 모든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전에는 제가 뭐 1부, 2부 예배 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1부 예배만 잠깐 드리고 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자기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예비해 놓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져야 이게 그때부터요, 여러분에게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핑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마음에 있는 갈등,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헤롯이라는 악한 왕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헤롯이요 교회를요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때에 교회가 모여서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늘 이 본문에 이게 나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이요 꼭 찾아내고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응답받았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사람들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은 오늘 모여서 기도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요 이거를 꼭 찾아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을 지금 여러분이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왜 하나님이 흩어진 몇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이 부분을요 꼭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응답받았던 제자들이 가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냥 그리스도다 생각하면은요 그게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아내죠. 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냐? 그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고 어제 우리 핵심 때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맞다 싶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요 뭔가를요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뭔가를 못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볼 수 없는 걸 봐야 되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어야 돼요. 제게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셔서 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들을 수 없는 걸요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거. 자,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중요한 걸 못 보고 실제 중요한 걸 못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이요 내가 지금까지 전혀 못 보던 내 속의 이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까지 전혀 못 들었던 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이걸 보고 이걸 듣는 날부터요 제 인생이 바뀌어지. 지금 불신자들 또 많은 신자들이요 무엇을 못 보고 무엇을 못 듣고 있냐? 영혼의 신음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지금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진짜 문제,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이 영적 사실을요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것이요 신앙생활에서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응답받는요 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요 전혀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다니까요. 뭘 못 보고 뭘 못 듣고 있냐? 지금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가? 여러분 육신이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요 진짜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육신은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게요 진짜 문제.
또 여러분 정신적으로 좀 어렵다, 힘들다, 그거나 여러분 좀 고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진짜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크게 제게 문제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데요, 뭔가 모르게 힘든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자꾸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게 정말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게요 내가 전혀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더니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고사 직전에 있고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찾고 있다는 그 신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못 듣고 제가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제 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거예요 참 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전환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소리를 꼭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왜 자꾸 문제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왜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저런 문제 속에 빠져서 죽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보다 살기가 좋은데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전에보다 얼마나 환경이 좋아지고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왜 저럴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다가요 진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부분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전혀 못 보고 있는 것, 사람들이 전혀 못 듣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부분을 못 보고 있고 영적인 신음소리를 못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 중심으로 하죠? 육신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몸에 좀 감기가 오면 몸에서 좀 쉬라는 사인이다.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런 얘기 하죠.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더라고요. 고기가 몸에서 좀 필요하니까 몸에서 보내는 신호다. 그래서 좀 고기를 먹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또 우리가요 마음의 신호도 있죠. 마음이 내가 조금 어렵다, 마음이 힘들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 좀 마음이 쉬어야겠다. 그것도 마음의 신호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정도는 하는데요 실제 한 가지를요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어요. 영혼의 소리, 우리 영혼의 시름소리, 내 영적인 상태, 지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요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이요 이 부분을 듣게 됐고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영혼의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또 사람 앞에서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언젠가는 또 한계가 오고 언젠가는요 그 문제가요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요 더 겹겹이 쌓여서 그게 문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죠. 영혼의 소리를. 그래서 제 생각, 기준, 모든 것을요, 올 수도패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내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시간표를 갖게 된 겁니다. 참 놀랍죠.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제 삶에요, 하나님의 이런 응답, 축복들이 보여지기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의요 이런 인도들이 보여지고 제일 먼저요 제 개인이 힘을 얻고 살아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신음소리, 볼 수 없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12가지 영혼의 신음소리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실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일생을 종노릇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내 영혼의 문제, 근본 문제, 영혼의 신음소리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 은혜가 요책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눈을 열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문제가 뭔가를 못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문제가 뭐라는 것을 못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사람들이 전혀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붙잡고 있었던 제일 첫 번째 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지금 사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육신적인 거다? 사람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다 갖춰진 사람은 참 행복하게 잘 삽니까? 저는요, 늘 이렇게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복음 깨닫기 전에. 복음 깨닫고는요, 바로 알았어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진짜, 막, 잘생긴 남자, 진짜 잘생긴 여자. 그래, 너도 되게 잘생긴 남자 나오는 드라마는 잘 안 봐요. 우리 집사람 보면 자주 보고 막 요즘 은혜 받아서 또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별로 그런데 그 결혼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다가 이렇게 이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제 이제 육신의 기준으로 아니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예쁜 사람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뭐 때문에 이혼할까? 우리 옛날에 남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배우하고 내가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하고 막 그럴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남편이 잘생기고 멋있어도 아무리 부인이 예쁘고 뭐 미스코리아고 뭐 당대 최고의 미인이고 돈이 있고 해도 그 영혼의 신음소리는 들을 수 없고 들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산업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들이요 이 한 가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영혼의 문제, 볼 수 없는 문제, 이 영혼의 신음소리, 들을 수 없는 이 영적인 신음소리를 못 들어서 자꾸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이거에 빠져보고 저거에 빠져보는데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문제, 영혼의 신음소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그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흑암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제자들이 붙잡았던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진짜 답으로 붙잡는 순간부터요 제일 먼저 눈에 안 보이는요 여러분의요 모든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전혀 사람들이 지금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뭔 얘기지? 뭐 영적인 부분? 영혼? 천사? 마귀? 귀신? 뭔 얘기지? 성령? 저 지금 뭔 얘기야?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 못하고 있고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경주에 내려가서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나이 드신 분. 근데 이분이 집에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근데 도저히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 그 대구에 그 팔공산에 보면 저도 안 가봤는데 갓바위라고 있잖아요. 기대기 하나가 사람 키만 타고 하더라고요. 그런 갓바위인데 거기를요 몇천 바퀴를 돌았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아들이지만 아들 소용없던데 별거 아니던데 아들 가진 분한테 죄송한데 이제 육신적인 거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잘 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에게요 정신 문제가 와버려요. 그래서 정신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 도저히 이해가, 내가 그렇게 지성을 들여서 이 아들을 낳고 그렇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걸 가지고 키웠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우리 아들을 키웠고 공부를 시켰는데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왔냐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냐? 인간의 볼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전혀 못 듣고 있는 영적인 소리.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부분 한 부분만 이해하고요,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답으로 붙잡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영혼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 만나도 안 됩니다. 아무리 어디 가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혼 속에 빛이 비쳐야 돼요. 영혼이 없고 천국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천사 마귀 귀신 그게 없다면 제 말이 정말 헛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게 있다면 제 말이어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뭘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에게요 영적인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요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못해도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커트라인, 절대적인 기준에 올라올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엔 못 올라와요. 반대로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하고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것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이상하다 하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딱 한 가지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도덕 윤리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안에는 훌륭한 우리가 말하는 현자, 훌륭한 철학자,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인격자도 들어갑니다. 그 모든 사람에는 왕도 들어갑니다. 그 모든 사람에는요 종교인도 들어갑니다. 거지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도둑질하고 살인해가지고 로마에서 최고의 사형틀이 뭐죠? 지금 말하면 우리가 교수형을 처하거나 하는 것처럼요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은요 로마에서 죽이는 법이 십자가 틀에다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 왼편에요 그 강도 한 명 있었잖아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네가 메시아고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그랬고,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했죠? 당신은,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지만 당신은 참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한번 반대로 보십시오.
평생을 깨끗하게 살고 죄 한 번도 안 짓고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아니 저렇게 죄를 범하고 저렇게 사람도 죽이고 살인했던 저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고 저렇게 법 없이도 살고 저렇게 깨끗한 삶을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아무리 착해도 죽었어요. 아무리 착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착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와 저주, 어둠, 흑암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빛이 비춰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산업과 모든 현장의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지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빛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요 이 성경하고 뭐가 생겨요?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자꾸 육신의 것을 해결하려고 육신의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나하고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요 깨닫고 진짜 영혼의 소리 볼 수 없는 거를요 들으면은요 답 나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이요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뭘 붙잡았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인생에요 모든 결론이나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인생에요 모든 결론이 났고요 모든 삶의 방향 이유가요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이요 실제로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린 자꾸 세상 나라 육신의 나라 그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 축복,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역사, 이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일,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 일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요 조금만 바뀌어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우리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에게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전부 육신의 힘,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에게 진짜 있어야 될 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힘이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을 얻으면은요, 여러분 모든 게 달라져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이 힘을 얻으면은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요, 사람들이 붙잡았더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던 현장이 어디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어떤 기도죠?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홀로 다락방. 여러분이 한번 요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 받게 약속하신 요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찾아내라. 이게 여러분 마가다락방입니다. 물론 모여서도 했지만 여러분이요 이걸 다른 말로 홀로 다락방이요. 조금만 찾아내라.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맞다 느껴집니까? 그럼 정상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체험을 하고 이 체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나하고는 안 맞다. 전혀 목사님 나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요거 찾아내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5분만 한 10분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을 찾으세요. 안 되는 분이 있으면은요,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진짜로 목사님 저도 그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정말 그런 분이 있으면은요, 조용히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일주일 만에 확실히 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뭐냐? 주일날 설교하면 돼요. 아니면 새벽 기도 인도하면 돼요. 수요 예배 인도하면 돼요. 아니면 그건 너무 세면은 이렇게 사회 보고하거나 대표 기도. 그 정도만 딱 하면은요,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한 5분만 여러분 간증해보라. 그러면은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전날부터는요, 밥맛도 없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찾아오시라니까요. 정말 저도 목사님 그 오직의 다락방 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분 오세요.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 설교 딱 맡겨드릴게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요. TV 전혀 안 보고요. 오직 이거만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사회 보고 대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순서를 맡는 게 약간은 부담일 수 있지만요. 그게 굉장한 영적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도 한번 더 읽게 되고 성시교독도 찾아보고 이게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요 시간 조금만 가지면 됩니다. 이게요, 마가다락방 기도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죠?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날 기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기도의 축복을 평상시에 조금만 마가다락방의 이 홀로다락방 기도의 축복을 누리다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요 서로 교제하고 말씀 들으면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전에 우리 그 주보의 뒤에 칼럼 실었잖아요. 러시아에서 이게 7일 6일이라고 하루 쉬니까 안 되는.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바꿨잖아요. 열흘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일을 더 많이 해야 우리 국가가 발전할 거 아니냐. 그래서 열흘 일하고 하루 쉬어. 그랬더니요 더 능률이 안 오르고요. 더 환자가 많이 생기고요. 더 막 완전히요. 회사가 이상해지고 국가가 이상.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여러분요. 그게 육신적으로도 원리라니까요. 우리 공부하는 렘넌트들은요. 주중에 막 많이 교회 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말씀 받으면 되고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요. 하루 정도는요, 기도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게요, 사실은요, 공부에 더 훨씬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육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요, 되게 피곤했다가 밤에 잠자고 탁 일어나면요, 피로가 다 풀리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모든 쌓였던 것,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치유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언제냐? 주일이요. 그 여러분이요, 주일날 하루만 말씀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요. 오늘 성시교독에 나오지나요? 왼편에 천인이 엎드러지고 오른편에 만인이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요, 천인을 만나고 만인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언제냐? 주일날 하루 예배하는 이 날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찾아냈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이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24절이요. 뭐죠? 특별기도요. 여러분 개인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삶에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요, 하나님 앞에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복음 가진 이 교회가 하나 돼서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때에요, 하나님은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 역사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다 읽었는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믿고 기도한 것 같아요? 안 믿고 기도한 것 같아요? 안 믿고 기도했어요. 로데라는 아이한테 뭐라고 해요? 미쳤다겠어요. 그죠?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도했을까? 안 믿는데 왜 기도했을까? 그렇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왔다고 하면 응답하셨다고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베드로가 옥에 나올 걸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답은 못 찾았어요. 이거 역시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아마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제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을 때 헛소리하지 않고 잘 죽게 하십시오. 혹시 그래, 왜냐? 베드로가 옛날에 헛소리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갈 때 막 부인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또 이제 사도까지 돼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지금 총회장인데 총회장까지 돼가지고 이게 또 막 부인하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옛날에 그거에 빠지지 않고 잘 죽게 해달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참 희한해요. 참 성경 재밌어요.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한데 그 옆에 뭐라고 나오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근데 제가 생각한 그 기도가 틀린 기도고 틀린 예측이다 싶은 게요, 이걸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요, 확실히 담났어요. 내일 죽는데요, 깊이 잠들었어요.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내일 무슨 행사가 있고 중요한 거 내가 한다면 예민해져가지고 잠도 못 자잖아요. 몇 번 깨고 그러잖아요. 내일 죽는데, 여러분 내일 지금 사형당하는데, 내일 죽는데, 이 잠이 오겠습니까? 뭔 기도를 하든 기도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는요, 너무 깊이 자가지고요, 천사도 짠 나타나면 알아서 확 일어날 줄 알았더니, 이게 전혀 못 알아보고 계속 자니까 답답해가지고 찔른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문을 지나서, 그제서 이제 베드로가요, 알고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완전히 담난 거예요. 인생에요, 결론 없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답이 딱 나버린 거예요. 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복음으로 담난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그 헤롯 왕을 꺾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전에 성경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니까 간단하게 벌레 하나가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포악하며 교회를 핍박했더니요, 헤롯 왕이요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혼자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사자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문을 여십니다. 교회가 주일날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두고 온 모든 현장에, 우리의 현장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특별한 일을 만나고 특별한 시간표, 또 여러분이 특별한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모든 핍박자를 꺾는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죠. 성경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어디였죠?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여리고 앞에서요 하나 될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하나 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셨어요.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 가진 성도들이 완네스 돼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넘는 하나님께서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의 역사도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까? 맺습니다. 육신의 것 해결하려고 싸우지 마세요. 육신의 것 바꾸려고 자꾸 애쓰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여러분에게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바꾸고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왔으니까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의 옥문을 여셨고 충이 먹어 헤로당을 죽게 하고 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꾸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지금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자꾸 육신의 것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깨닫고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바꾸고 영적 부분을 먼저 회복시키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방향 딱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개인의 현장,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 누리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누려야 될 축복이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 그 개인 현장이에요.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산업이면 산업. 이곳이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 개인. 두 번째,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방향 맞추는 겁니다. 세 번째, 세계복음화.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요 딱 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에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응답 축복을 찾아내시고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한 가지를 마음속에 정말 담고 생각할 때 참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딱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요 전부 여러분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꾸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저 불신자들을 봐보세요. 그러면은요 굉장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러면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살리게 되고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시고 또 오늘 2부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면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시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개인이 기도할 때, 복음 가진 교회가 예배할 때,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 기도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을 꺾었던 것처럼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